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다 보내고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긴 설 연휴를 마치고 맞이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숙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 나와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시면 하고 밝은 얼굴로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고요. 또 모르신 분 낯선 분 앉아 계시면 지금부터 알면 되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예배 끝나고 안내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남숙교회 나와 계신 분들 채팅창에 이름하고 좋은 인사 써주시면 우리가 온라인 남숙교회 통해서 우리 각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설 연휴, 긴 연휴 맞이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하시죠.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환영의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위에 건강하시고요. 예, 그 꽃샘 추위는 아닌 것 같고 입춘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날씨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잘 안 맞을 때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음력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 지나면 입춘이 바로 오는데 이번에 입춘이 빨리 와요. 그런데 입춘 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강한 한파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한파도 잘 이겨내시고 지금 예언할 때가 됐죠. 예언할 때가 됐죠. 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예, 반드시 옵니다. 예, 안 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예, 우리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봄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우리 관악산 제가 10년 들면서 관악산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여기 미국에 10년 가 있었지만 이제 45년 한 35년을 남현동에 살았는데 관악산 그 앞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휴일날 또 교회 나왔었는데 보니까 그 휴일날 그 추운데도 관악산 등산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악산 연주대인가요? 그 제일 높은데 올라가 보리라. 같이 하실 분 신청하세요. 그래서 꼭 한번 남현동 살면서 관악산 꼭대기 한 번도 못 올라가고 올라가 보리라는 다짐을 했는데 우리 관악산 바라보면 참 이렇게 좋은 산을 두고도 볼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더랬는데 문득 쳐다보면 여러분 겨울에는 지금 눈으로 덮여가지고 뭐 푸르름 하나도 없어요. 그 눈 없을 때는 완전히 메마른 산이에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조금 3월 언제 정말 하나님이 그 아주 그림을 그리셨는지 물감을 뿌렸는지 한번 여러분 올해 관심 있게 보세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 깡마른 산이 어느새 푸른 산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항상 푸른 인생도 없고 항상 메마른 인생도 없어요. 예, 우리가 메마를 때는 언제 그 푸를 때가 오냐 또 옵니다. 또 푸름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메마를 때도 있어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계절이 주는 변화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우리 날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봄은 옵니다. 인생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지금 겨울과 같은 인생을 보내신 성도님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겨울 같은 이 인생 정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 아유, 성갈의 찬양이 오늘 은혜예요, 은혜. 예, 얼마나 제가 들으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 한번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아무도 반응 안 하시죠? 한번 같이 저는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부르면 꼭 성가대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도 부르고 싶다 하는데 다음 주 설교하기 전에 나는 믿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한번 이 찬양 오늘 준비가 안 돼서 한데 한번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올 한 해 꼭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성의 찬양이 정말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오늘 정말 최고로 은혜로운 찬양, 설 지나고 제가 들어보는 제일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광고 다 보셨는데 주보에도 교회식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에 참여한 이유, 또 교회사에게 참여한 이유, 때때로 우리가 사는 삶과 거리가 있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집중적으로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선교지예요.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일상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그걸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연결이 돼야 우리도 그 선교지에서 체험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 일상 삶에도 체험할 수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우리 좋은 그런 자리가 사역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 쓰고 참여하고, 그럼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꼭 선교지와 우리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꼭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선교구제 봉사 장학헌금 꼭 작정하시고요. 물질에 다가와 상관없이 꼭 한번 작정하시고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2월 달은 교구하고 교사 청년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달입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우리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진행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겨울 이용해서 제주 성지를 중심으로 힐링 여행 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 수요 성경부 기창 금요 예배 주일은 물론이고요.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굿 워시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설 연휴를 지나고 왔는데요. 우리 남순교회 참 감사한 게 제가 뭐 다 친구들이 목사니까 다른 교회 보면 우리 설 전에도 우리 애찬 나누는 거 못하고 다음에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 남순교회 너무 감사하게 설 연휴 전에도 또 봉사해 주셔서 다 애찬 나누고 오늘도 설 연휴 끝인데도 또 봉사해 주셔서 다 국수 나눔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휴일 끝인데도 우리 성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앉아 이 자리 다 청소해 주시고 정말 남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이 신약 성경의 원어는 히라보입니다. 이 한글로 기억할 때 이 원어를 다 번역할 수 없죠. 그래서 의역한다고 하는데 이 직역을 해보면은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오늘 그 성전 세에 대한 이 말씀인데 우리하고 좀 동떨어지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소중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 전에 뭘 체험했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뭘 체험했습니까? 높은 산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제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이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세 제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심을 이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든 그 아버지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에 이른 거예요.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3년 우리 구원 사역 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도 지도 보면 팔레스타인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그 예고를 하신 그 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제대로 함께 모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베드로 앞에 나옵니까? 베드로의 제자들 앞에 누가 나옵니까? 성전 이 반세계를 우리 본문 그대로라면 반세계를 받는 자. 이 반세계이 뭐냐면 성전세예요. 성전세. 그 당시 유대 민족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오늘도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그 아랍권이나 이런 데서 이슬람 성도들이 성지순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민족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보다 더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 모든 민족에게 이 그 필요한 것들을 경비를 다 거뒀던 거예요. 이게 반세계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에 아마 성경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거 할지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출애굽기 30장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회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회막을 만들고 그 당시도 그 회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경비를 내도록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이것은 그 20세 이상 그 인구수를 셌거든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 20세 이상 남자들만 카운트했어요. 성경 말씀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수 세아림을 받은 거죠. 입세에서 남자들이 그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이쪽 쳐다. 오늘 본문, 제 얼굴이 보면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 앞에 누가 나와요? 성경이 다르나?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 대답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반세계를 받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본문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막으로 다 띄워주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반세계를 이거 뭔지 궁금 안 하셨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 그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표명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성가대에게 만복이 말자. 궁금도 안 하시고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쭉 밀고 나가라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설교는 프로클래메이션, 선포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이상하게 손 들고 질문하고 대답하기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시간에 저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적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말고 싶은 말, 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 나누고 싶어요. 오늘 귀한 주일 우리 가장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건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귀한 주일 나왔는데 말씀의 교훈 하나는 꼭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아름막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받아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말씀 하나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주는 수많은 교훈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으실 때 반세계를 받는 자 뭔지 솔직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알고 싶은 마음이 계셔야죠.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마음에 다 다가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반응이 없어서 시간을 또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성가대가 먼저 입장하는 것도 다 예배 시간 좀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이 말씀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반세계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럼 언제부터 받았냐 이 말이에요. 왜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됐어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오늘 그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나왔잖아요. 유래가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전. 이 당시 애굽 백성들은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죽을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 생명값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지만 생명, 속전이에요. 이게 속전이 이게 구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세겔이 뭐라고요?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여기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전을 취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속전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냈던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희석되면서 성전세는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제사장들 그 치부하기 위해서 그 착취했던 그런 걸로 변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바로 이 속전에 생명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막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누구도 한 사람도 죄 없이, 가난해도 안 돼서 안 되고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백성이라면 회막을 위해서 반드시 헌신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전통에 의해서 성전세를 그 당시 거뒀던 거예요. 회막에 드는 비용보다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죠. 근데 모든 유대 민족이 너도 나도 덜도 더도 말고 반세겔씩 내므로써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고, 그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학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삼고 자기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뭐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유대 민족들에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세리는 누구예요? 로마의 식민국이 됐으니까 유다 민족이 그 유대 민족들 착취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세리는 뭘 했어요? 여기서 착취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로마에다 세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 세리와 죄인이 같이 나오죠. 유대 민족에게 가장 못된 사람은,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얘기한 거예요. 바로 세리였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착취해서 로마에 세금 내고 중간에서 착복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꼭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세겔 받는 자들, 성전세 받는 자들은 이 세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민족이 기꺼이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서 경비되는데 자원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기록을 보면 혹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거부감을 가져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 하는 기록이 우리 초대 교례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반감을 사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나와서 성전세를 너희 선생은 왜 내지 않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주님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있었던, 왜? 그때 그 유대교 종교 권력 지도자들과 같은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다분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불신의 마음과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 이걸 알았어요.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계속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알았어요. 그럼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포도원 일하는 사람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람이 와가지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이득을 나한테 주기로 한 거 주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 보냈더니 아들 때려 죽였죠. 왜? 아들까지 죽이면 이게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들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 당시 예수는 바로 그 성전의 주인 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되세요. 제가 이런 부분 나올 때마다 도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남성교회 주인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이제 다음에 다시 나누겠지만 12절 13절에 이런 본문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주님 말씀하세요. 내 집은. 여러분 항상 이 음성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제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제 집도 여러분 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집. 이 성전, 이 집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저와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거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하시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집,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때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본문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인데 어떤 분들 이 본문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바제하냐, 교회에서 무슨 장사하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상을 들러 엎은 게 왜 엎은지 아세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 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비둘기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한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멀리서 와야 돼. 멀리서 비둘기는 가져올 수 있어도 양, 염소를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걸 판 거예요. 돈을 받고 멀리서 또 못 가져오니까. 근데 뭘 팔았어요? 저는 거, 다 못 쓸 거, 쓸 수 없는 거, 제물로 들 수도 없는 거,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비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상을 엎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써가지고 바자하면 꼭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얻었는데 교회에서 무슨 물건을 파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남성께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아멘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뭘 팔아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쓸 것만 걷다 해가지고 비싸게 판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 내 집이라.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주님의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라?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저의 기도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집이지만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럼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주인 되신 주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물어보니까 이르되 내신다. 베드로가 내신다. 우리 주님도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 하나하나가 은혜가 돼요. 베드로가 너희 선생은 왜 세를 내지 않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실 거야 그랬죠.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베드로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급하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죽으러 간다니까 내가 말리겠다고 그랬다가 주님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다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도 보세요.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니까 생각 좀 해보고 얘기를 해야죠. 낸다. 여기 자존심이죠. 우리 선생 성전세 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혀요. 본문 한번 쭉 보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으면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할 수가 없어요.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계신 집에 이 집이 누구 집이냐는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떡하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해. 그 말이에요. 축복할게 받으실래요? 올 한 해 생각 좀 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생각? 내 생각 말고요. 내 생각 말고. 베드로의 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다 자기 생각, 다 자기의 이걸로 다 행해진 거예요. 성령 받고서 바뀌었어요. 베드로 주님 저주까지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깊이 생각 좀 해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우리 주님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제가 성경을 쭉 나눴잖아요. 성전세의 유래, 반세계 받는 자들의 입장, 그리고 다 나눴잖아요. 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베드로가 뭘 봤어요? 그 변화선에서 영광 속에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주님인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럼 대답할 때 생각 좀 해봤어야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 생각 말할 때 내 생각 아니요.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인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관세를 누구에게 매깁니까? 타국에 매기죠. 이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관세, 그 국세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식민지 나라에 받죠. 로마 자기 백성에게 관세를 왜 받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선생은 내 거야. 쓸데없인 자만감, 자존감 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 그거 하나 필요 없어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본문 상황에서는 우리 베드로의 도전이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라. 참 베드로 기가 막히죠. 빠르기도 무지 빨라요. 깨닫기도 무지 빠르고 회개도 무지 빨리 하고, 그래서 바로 대답하잖아요.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너와 우리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세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신 교훈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교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죠. 근데 내지 않으셨어요. 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심을 알았어요. 당연히 성전세를 낼 필요. 왜? 지금 이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이니까 성전세를 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시험하고 트집 잡고 책 찾기 위해서 함정을 놓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안 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족할까. 자, 소중한 교훈 붙잡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이 마태복음 뒤에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다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도 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내 말,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 말씀으로 새벽 은혜 나눴는데 거기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느 정도 악인 돼도 좋단 말?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요 절대 의롭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절대 악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간의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네.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린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내 생각, 내 오름, 주님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네 선생은 왜 안 내냐 할 때 베드로야, 네 생각으로 대답하지 말고 냅니다. 우리 주인 냅니다. 베드로야, 네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실족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축복할게요. 올 한 해 아직 새해 벽도 아니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말이나 아는 것, 그 생각 때문에 그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주님이 저를 대해 주신 그 마음과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다시 할게요. 다 끝났어요. 다시 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해주는 주님도 나는 안 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 교훈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내. 내가 왜 성전세를 내?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주님이 누가 실족할 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신데, 만인의 주 되시는데, 인생의 주가 한다신데, 주님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뭘 주님이 배려할 필요가 뭐가, 성전세 내가 안 내.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내가 성전세 왜 내? 그러면 그만인데. 베드로야, 그거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쓰러지는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반세계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 만화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읽으면요, 검은 건 글자예요.
하얀 건 종이에요. 아무것도 여기서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좀 한 장, 두 장씩 엄청 나가지 언제 다 나가려고 한 절, 두 절에 머뭅니까? 제가 굉장히 정말 고생 무지하는 거예요. 한 단어 가지고도 이 한 시간을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게 짧은 두 절이지만 엄청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반세계를 어떻게 얻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풍성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예수님 대신 보여주려면요, 그냥 하늘의 아버지요, 우리 필요를 아시죠 하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 반세겔이 아니라 그냥 돈자락에서 그냥 확 떨어지면 베드로가 이게 진짜 주님이구나. 이거 다 갖다 성전에 줘버려라. 주님은 땅에서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땅에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여와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디 고사리를 찾아라, 산삼을 찾아라. 산삼을 뺏겨보면 거기 반세겔이 나올 거다. 이러면 베드로가 죽도록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맨날 바다에서만 살았는데 언제 산을 타요? 언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적 하지만 기적은요, 우리의 수고 위에 던집혀진 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못했던 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말술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내가 오늘 못했던 걸 갑자기 하게 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낚시질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감사했겠어요. 딴 걸로 하지 말고 너 가서 고기를 낚아라. 그럼 고기가 낚일 텐데 고기 낚는 입을 열어라.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동전,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반세겔 아니 한세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님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반세겔짜리 나오면 되지 왜 한세겔이 나왔어요? 베드로야, 너와 내 걸 내라. 이야,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감탄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기록을 또 감탄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고기 낚아라. 그 고기 입을 열어보면 반세겔 나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세겔 난 낼 필요 없으니까 반세겔 네 거나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한세겔,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지고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낚시하신 분들, 제가 그 주석 읽다 보니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고기 입을 열면 고기가 입에 물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낚시 하시고 있습니까? 고기가 뭘 물고 있습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물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한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죠.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수고 위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땅의 삶을 사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세를 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다 갖다 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생각 좀 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여와라. 너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또 고기 건지면은 입을 열어봐. 거기 한세겔이 있을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 갖다 주라.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거니까 거뜬하게 고기 잡힐 가장 좋은 자리에다 낚시를 탁 들이웠을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또 낚시 생각나시겠네요. 탁 들이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기가 잡혀요. 정말일까? 고기 입을 탁 까보니까 한세겔이 딱 나와요.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겠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자기가 낚은 고기 입에 있던 한세겔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영광의 성전에 달려가서 이거 주님 거, 내 거, 두 사람 몫입니다. 냈을 때 그 감사 감격,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은혜예요. 여러분, 땅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땅의 삶이 필요 없다.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수고가 필요 없다.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사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위에 최선을 다해 수고한 우리 삶 위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덧입히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